이번 시간은 노을은 왜 써야 하는가에 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일단 펴주시고요. 긴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읽지 않고 좀 이따가 본문을 한 절씩 나눌 때 읽겠습니다. 10장 31절,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너를 왜 씁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씀을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적학적인 위치 때문에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매님들이 머리에 노을을 쓰는 거 보고 화들짝 바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오해받기가 딱 쉽습니다. 실제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에서는 흰 옷에다가 흰 스카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어떤 교회는 이 노을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해서 노를 벗는 데도 있고 감추려고 애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를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노는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특수한 문화적 관습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쓸 필요 없다, 이를 따를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노을의 가르침은 그 당시 고린도의 관습과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유입된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제 더해져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외출할 때 면사포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 모양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마치 무슬림들이 히잡을 쓰고 눈만 이렇게 내비치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려 했던 것은 유대교 법에 의하면 여자가 먼저 빠뜨리게 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회당이나 기도할 때 두건을 썼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 성소의 땅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통곡의 벽에 보면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제 남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썼을까? 그 이유는 유대법에 의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낯을 들고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이름 자체를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제 보기가 어려워서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썼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볼 때는 공중 집회에서 남자들이 머리에 못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바울의 가르침은 그들이 볼 때, 유대인 출신 형제들이 볼 때는 그동안 해왔던 관습으로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헬라인 남자들이 우리와 비슷해서 꺼리낌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 공중 해중 집회에서 이렇게 벗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머리에 뭔가 썼습니다. 그에 반면에 헬라의 남자
남자들과 여자들은 머리에 못을 쓰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이제 제사 같은 특별 행사 외에는 머리에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자매들이 볼 때는 자매들이 머리에 못을 써야 된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도저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세기의 고대 관습 때문에 노을은 그때 당시의 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을의 가르침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만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과 침례에 비해서 이 노을이라는 이 규례는 좀 덜 우리에게 중요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노를 써야 되는 것을 제정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존 모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르침이 일정 지역에서나 일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지지받을 수 없다. 창조의 질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될 수 있으며 거기서 나온 가르침 역시 그러하다. 나는 머리에 쓰는 것이 남자에게는 금지되었고 여자에게는 명령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노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지향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를 벗으면 우리 교회가 과연 300명에서 1000명, 500, 그 이상 이게 부흥될까요? 저는 이 시간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그 반대입니다. 노를 벗으려 하거나 숨기려는 태도는 사실상 노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노를 확실히 쓰는 것이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노이라는 형식은 그 속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침례와 주의 만찬처럼 영적 의미를 위해서 노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그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펴셨죠?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이 드린 그 예배 그곳에 천사들도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주의 만찬을 행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참관자로 함께 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 말씀에서는 여자가 노을에 머리에 쓰는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하여 준 전통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게 되풀이되었던 그렇게 형성된 관행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전해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이 노을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 앞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자매들이
머리에 노를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머리에 노를 벗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 앞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이 자매에게만 노를 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에게 동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에게 머리 쓸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무게만큼 형제들에게 노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그 무게를 동등한 무게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요,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노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은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뇌에 대한 순종의 근거로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즉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머리됨의 원리인데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노를 쓰지 않습니다. 자매가 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머리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내적 믿음에 대한 외적 표시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실행적 측면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복종의 표시를 뜻하는데요, 나는 그 사람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은요, 5절을 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 공중 집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특별한 거 제외하고는 사실 머리 밀 일이 없잖아요. 특히 자매님들 머리 팍팍 이렇게 밀어보세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성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가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요.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은 철저히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철저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말씀은 어찌됐든 여자의 머리를 가리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머리를 가려야 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자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남자의 머리를 가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으로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창조 질서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조 순수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죠. 그렇지만 출생에 있어서는 모든 남자는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로 났습니다. 따라서 노을은 남성 우월주의의 상징이 아닙니다. 노을을 빗대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근거로 노을을 머리에 쓰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는 어떤 여자가 열등하거나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부부가 그렇잖아요. 너무 다르지만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너무나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몸에 머리가 두 개일 수가 없듯이 자매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형제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형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삼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인격적으로 세 분의 인격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삼위가 모두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상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리고 성령은 아들에게 복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밑에 있다든가 성령이 그리스도 이 아래에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초라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남자에게는 짧은 머리가, 그리고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본성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짧게 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반면에 여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길게 함으로 머리된 남자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이 긴 머리가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매들이 머리가 길면 노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신하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안티입니다. 이것은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글 번역할 때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가 가리는 것을 대신한 것이라면 6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깎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면 오히려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길려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뭐 굳이 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신 머리를 길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긴 머리는 머리에 무엇을 가리기에 알맞다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매의 머리에 쓰는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써야 될 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쓰지 않는 관례가 없느니라. 여자의 머리에 쓰는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논쟁할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될 것이 논쟁의 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을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드는 말씀이 보일 거예요. 뭐냐면 5절과 13절을 보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하는 게 나오고 13절을 보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마치 공중집회에서 자매가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방적인 모임은 여자가 노를 쓰고 공중 기도나 그 다음에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뭐 일반 교회는 두말을 할 거 없고요. 뭐 21세기에 최근에 들어와서 일반 교회는 뭐 여자 목사 뭐 흔하죠. 이제는 뭐 보편화가 됐습니다. 흠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서신서에서 뒤쪽에 보면 공중집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몇 장 넘겨볼까요? 14장입니다. 14장 34절 35절 몇 장 넘기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37절에 보면 30 끝에 보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우리가 이게 현재 우리가 이게 장절이 돼 있어서 마치 뭐 전혀 11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처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은 노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1장 말씀은 공중집회에서 자매는 노를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면요, 14장에서는 자매가 공중집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마치 여자가 이제 자매가 머리에 노를 쓰고 공중 기도나 그다음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허락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회 같은 데 보면 자매가 형제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 부속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매라든가 자매들만 모이는 모임에서는 당연히 머리에 노를 쓰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논쟁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11장 있는 내용을 1절에서 16절을 대강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노을에 대한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본성적으로 다른 주의 명령에다 덧붙일 수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그 사람의 영광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사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노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사람의 영광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복음의 보화가 노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노을의 규례를 언급하기 전에 10장 31절을 봐야 됩니다.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말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구분짓습니다. 노을에 쓰는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외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인데요, 이것은 밝음, 광채,
찬란함,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 또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적용하면요,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여져야, 높여진 것이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선입니다. 인간과 틀려요. 인간은 높여지면 안 돼요. 천사장 루시퍼도 높여지다가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사람은 높아지면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높여져야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최근 헬라 문화적 배경에서 더해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파주의로 변질되어 버렸고, 성적 부도덕, 성도 간의 송사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분쟁과 부도덕의 원인이,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가장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노는 주변의 도살인 인간 중심의 늪에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 11절에 보면요, 42장 8절에 있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행할 것이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그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민족 이스라엘을 지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따로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의하면 그들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절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족시 하신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을까요?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최후의 순간에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피조물에게서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기의 아들로 미리 정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니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미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립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기초, 수단,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열정과 그 헌신으로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집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날에, 그때,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충만한 그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광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를 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이에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매의 머리에 노를 쓰게 하시고요. 형제의 머리에는 쓰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매가 머리에 노를 쓰지 않는다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은 철저히 가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영광, 자기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다가 문제 일어나잖아요. 분열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 제가 한 가정을 만났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도 그런 문제였어요. 이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노을이라는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이것을 버리라고요? 이것을 가리라고요? 노을은 복음의 위대한 기초가 됩니다. 노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 중심적인 이 삶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노을에 대한 노를 쓰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천사들이 우리 모임 회중 가운데 내려다보며 창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쓰지 않는 형제의 머리를 보면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머리에 노를 쓰고 있는 자매의 노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했죠. 하나님이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당하여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로서 여자의 머리에 노를 두게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여자의 노를 통해서, 자매의 노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노을은 말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노을은 천사들에게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실물 교육 교재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의 규례가 교회 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가르쳐졌는지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AD 120년에서 202년 동안 살았던 리옹 감독 이레니우스는요,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녀의 머리에 노를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D 160에서 220년 동안 살았던 북아프리아 카르타고 교회 장로였던 도툴리아는요, 헬라 지역 전체나 일부 야마는 지역의 대다수 교회들에서 여자들이 노를 썼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툴리안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요, 여자는 노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로마 교회 지도자적인 장로였던 히폴리투스는요, 모든 여자들은 비치지 않는 천을 머리에 써야 한다. 얇은 망사는 노을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여자들은 불투명한 천으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는 것을 초점에 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0년에서 407년 동안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에서 황금의 입으로 불려진 설교자 존 크리스토스톱은요, 여자가 노를 써야 한다는 것은 본성 자체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 그는 만일 남자가 머리에 노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역시 합당하다.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 지하 동굴로 들어간 성도들이 남긴 3세기의 가다금 동굴의 벽화를 보면 여자들이 노을로 머리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행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님 본받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분은 그의 강론에서 남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못을 쓰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누가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1561년에 그린 마르틴 루터 설교라는 이 그림을 보면 주의 만찬과 함께 모든 여자들이 두건의 머리에 두건으로 머리 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세기 종교교역자이면서 성경학자인 존 칼빈은요, 그의 주석에서 만일 어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여자가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욕보이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을은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전통 중에 잘하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머리에 노을 쓴다는 것과 성만찬을 한다는 거거든요. 좀 많이 왜곡이 됐지만 그건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17년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는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천주교의 모든 의식을 배척했습니다. 모든 형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화, 성인의 시체, 여러 가지 조각한 형상들을 종교교회 과정에서 다 버렸어요. 실제로 뭐 로마 바티칸 성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지금도 이제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체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해서 관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고요. 그냥 참 어지러워요. 가면 뭐 형상들, 조각들 막 해고 그림 벽화들 막 붙여놓고, 근데 종교개혁 하면서 다 버렸어요. 모든 형상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벽에 흰 색깔로 다 칠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그 노을 쓰는 것과 주의 만찬을 함께 버렸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났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입니다. 19세기의 찰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자매들이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는 이유는 천사들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살았던 1899년에서 1981년까지 살았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여성들이 공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할 때 천사들로 인해서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서 2016년 최근까지 살았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찰스 라이니는요,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들은 노를 씀으로써 그 질서를 나타내야만 하는 기독교적 실천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뭐 이게 오랜만에 오시면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19세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노를 쓰는 것,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노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자유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침투해 오면서, 이것은 노는 하나의 고대 문화의 하나의 그거다, 그걸 우리가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인 자료나 교회사에 나타난 노래에 대한 분별을 볼 때 교파를 초월해서 거의 모든 성경 교사들이 바르게 가르쳤던 규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노래에 대한 가르침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형제는 머리에 쓰지 않고 있고 자매는 머리에 노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복음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만 설명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노를 왜 쓰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남자들이 그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들이 머리에 쓰도록 명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위해서 모일 때 사람의 영광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노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노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그날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머리 위에 그 표시로 노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과 자매가 머리에 쓰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천사도 성도도 자매인 노을 보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해석상이나 강단에서나 봉사나 섬김의 장소에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노을 보면서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부의 하얀 면사포를 보면서 가정의 머리는 남자임을 본성적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또 이와 같이 자매의 머리에 쓴 노를 보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특별히 노을이라는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을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노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노을은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을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겠다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